들은 바 되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교회 이전을 축하드립니다. 또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또 목사님도 계실 것 같고, 그리고 교회에 처음 오신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모두 환영을 합니다. 이 시간 잠깐 좌우 보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좌우 보면서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웠습니다. 사람은 어느 시간에 어떤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변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시간과 공간에 갇혀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인생의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전 삶에서 변화돼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8장 말씀입니다. 28장에 나오는 야곱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창세기에 처음 오신 분들 계신다면 창세기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기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 기록은 세상에 종교가 많습니다만 우리 기독교에만이 있는 기록입니다. 왜냐? 창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야곱의 아버지 아브람, 그리고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람, 그리고 그 위에 아버지 이삭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이 야곱의 시대에 와서 야곱이 이루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후손인 12아들을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었고, 야곱 후손 중에서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가 야곱의 12후손 중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야곱의 인물은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런 야곱이 지금 위기에 빠졌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약점을 이용해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급기야는 어머니와 착당내서 늙은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 에서에게 돌아갈 축복의 축복권을 가르친 것입니다. 급기야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야곱은 도망자가 됐습니다. 저 800km 떨어져 있는 부엘세바에서 800km 떨어져 있는 삼촌이 살고 있는 밧담 아람을 향해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도망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800km에 딱 10분의 1 정도 되는 80km 지점에 있는 루스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루스라고 하는 지역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베델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나중에 바뀌게 됩니다. 도피적인 야곱은 두렵고 무서운 밤 들판에서 잠을 잡니다.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사닥다리가 하늘 높이 걸쳐 있는데 거기에 천사가 오락가락 하는데 사닥다리 저 꼭대기에서 끝에서 하나님이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닥다리 끝에서 야곱에게 들려줬던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첫째 음성입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내가 있으니 너는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며 반드시 너를 이곳에 데려오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야곱은 도망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여행자와 도망자가 무엇이 다를까요? 여행자는 출발한 곳에 돌아올 수 있다는 보장이 있는 것이 여행자입니다. 그러나
도망자는 출발하는 그곳을 다시 돌아올 수 보장이 없는 게 도망자입니다. 야곱은 지금 처량한 신세가 되어서 언제 고향에 돌아올 줄 없는 기약 없는 그런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겠다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큰 사명을 줬습니다. 돌아와서 야곱이 수행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야곱의 12 아들을 얻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야곱의 후손 중에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그런 야곱의 후손으로 인해서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반드시 이곳에 데려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야곱의 12 후손 중에 유다 지파에서 지금 이 시점으로부터 2000년 후에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500여 명의 사람에게 보여주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승천한 대로 다시 오마. 즉 말해서 내가 와서는 심판날이다 한 것을 알려주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게 기독교의 전통적인 진리며 진리 중의 진리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무엇을 하라, 무엇을 행하라, 공덕을 쌓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1000배를 하라, 3000배를 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너희도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구원해 준다고 그런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나 예수가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성령인 데려와서 내려와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고 승천한 것은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갚았다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가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직업이 다 있습니다. 목회자도 있고 또 사업가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공무원도 있고 각자 직장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입니다. 이 허락한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그런 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야곱이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삶 속에서 만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동행한다고 하지만은 말만 그러고 있습니다. 조윤기 목사님은 사역 초기에 집회를 갈 때마다 숙식을 할 때마다 잠을 잘 때마다 이렇게 기계 하나를 놨다가 성령님이 여기 주신다는 생각으로 집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조윤기 목사님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도 엄청난 능력을 발휘했고 단일 교단으로 세계적인 80만 되는 여기도 순복음교를 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역을 하든 어떤 직업을 갖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고 하는 그것을 삶으로 체험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불안과 공포를 떨쳐버리고
담대한 용기를 내서 800km, 720km를 달려서 삼촌집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목회도, 사업도, 직장도, 사람의 어떤 삶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소망대로 성공되는 삶을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야곱이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우리도 만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잃은 것을 찾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다시 이 베델에 반드시 데려다 놓겠다고 하는 것은 호열단이신 기약도 없는 야곱에게, 맨몸으로 가는 야곱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회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잃은 것이 있습니까? 잃은 것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건강을 잃었습니까? 재물을 잃었습니까? 명예를 잃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주고 제자리에 갖다 놓을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 고난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기치 않는 장애가 나를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내가 절벽에 걸쳐서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상황에 될 때도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부부의 문제로, 세상의 문제로 그런 위기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결 못한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좋은 교회 이곳에 설립되었습니다. 처음에 오신 분들 몇 분 계실 것 같은데 우리 삶 속에서 내 맘대로 안 될 때, 형통하지 않을 때, 산 같은 장애가 있을 때 이 교회에 와서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상담을 하고 말씀을 듣고 하면서 우리의 길을 열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베델교회는 목사님이 두 분입니다. 누구 목사님입니다. 여자 목사님도 계시고 남자 목사님도 계시고 언제든지 내 길이 막혔다고 가는 길이 어렵다고 할 때 이곳에 와서 목사님의 기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명칭이 베델교회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인생길에서 다시 이 베델교회를 듣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두 손과 두 발에 못 박히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찔림의 아픈 사랑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희생의 사랑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사랑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삶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게 하시고 삶이 열리게 하시고 질병이 있으니까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뜻이 있어 이곳에 베델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능력 있는 사역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승 목사님, 이재용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들 필요한 거 많습니다. 주님, 이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들이 목회하는 길에 성령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 쓰임받는 목회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볼 수 없는 나의 마음은 내일을 염려만 주님 말씀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 말고 나를 의지하라. 바라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우리 흥금위원 다시 나오셨어요. 다시 한번 예물 찬양 올려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조로 가도다. 주의 자비로 보화표 가넓은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받아가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찬송함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내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보복에서 말씀으로 만나며 기도로 만나며 찬양으로 만나며 사랑으로 만나며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기를 하나님 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이 그곳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임재가 날마다 넘치며 하나님의 날마다 응답이 넘치는 아름다운 베델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하늘의 보고를 열어사 하나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며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 모든 일에 복을 주시며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드리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의시에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사 온전히 하나님의 참으로 온전한 충만함으로 날마다 영광의 도구와 영광의 무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베델교회와 우리 노예 모든 교회들과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베델입니다. 말씀으로 만나고 기도로 만나고 찬양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고 날마다 이곳 오는마다 소망과 응답과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재단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요 우리도 청해신학 향원 캠퍼스 학장님 되시는 신지채 학장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축사의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조금 전에 우리 인도하시는 분이 신지채가 신지제인데 하여튼 내 이름을 이상하게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지채하는 사람, 신지채하는 사람이 하여튼 유심히 들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서 아이고 나 또 웃었습니다. 베델교회는 제가 3번이나 축사로 3번 축사를 합니다. 처음 설립할 때 축사, 또 이전에서 전원교회 할 때 축사, 그 다음에 또 베델교회로 할 때도 축사, 또 이전에서 또 축사, 이렇게 3번이나 한 교회를 축사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나도 일반 교회를 했으면 3번이나 축사를 할 거야. 그런 생각이 오늘 딱 드는 거예요. 야, 나 신학교를 괜히 했다. 나도 일반 교회를 해가지고 조그맣게 교회 하다가 좀 더 키우고 하면 이렇게 이전에서 서너 번 하면 좋았을 거를 나는 10몇 년 됐지만 한 군데만 내 앉아 있으니까 오늘 아침에 용심이 나더라고요. 용심이 뭐라는지 알죠? 모릅니까? 용심 알죠? 우리 이 목사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말이야 축복나는 교회 해가지고 한 군데 내내 있고 좀 일반 교회 했으면은 또 다른 데 좀 크게 하고 할 건데 오늘 아침에 그런 이야기 그래서 하고 그냥 왔는데 하여튼 축복합니다. 전원교회는 처음 시작할 때 전원교회는 전원에서 주님의 뜻을 펼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 베델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심오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그 옆에 또 교회라는 말도 있어요. 이 교회라는 말의 어를 찾아보면 우리는 보통 처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독일어로는 키르케라고 해요. 그리고 또 처음 이 교회를 키리오네라고 하는데 이 키리오네가 뭔가 하면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니 이 전원교회는 하나님의 집하고 예수님의 몸하고 합쳐진 곳이에요. 보통 그 경우는 그냥 일반 명칭하고 예수님 몸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베델교회는 하나님의 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두 가지 합쳐진 교회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축복스러운 교회인가. 그래서 설립도 하고 이전도 또 운인하고 이렇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건물을 주셔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니 용심이 안 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나도 한번 나가서 개척해 볼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라고 못할 때 있습니까? 할 수 있죠. 그래서 나도 한번 신학교를 신학 쓰고 내가 일반교회로 쭉 나가볼까. 한칸이 우리 이웃사 아싸 하게 그러고 하여튼 이 대전교회가 새로운 부분에서 이전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소가 어떤 데입니까? 이 마산의 중앙지 아닙니까? 딱 생각나는 것이 뭔가 하면 여기 마산 어시장이 있다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 앞으로 우리 이기현 목사님을 전해가지고 마산 어시장 가가지고 해남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아마 이 지역의 큰 교회가 될 수 있어야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교회 이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장소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두 목사님과 협력해서 하나님과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축하합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번 시간에는요, 전전 노예장에 계시는 우리 백문숙 목사님께서 권면의 말씀